언제나 이거는 부담스럽네요. 네. 요한복음을 통해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들과 제 삶에 일어난 두 가지 변화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. 첫 번째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.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. 이 말씀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. 그동안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되었고, 이 말씀을 통해 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했고, 제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부족함과 죄를 인정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그 과정 속에서 제 삶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. 그 중에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엄마와의 관계였습니다. 저희 엄마는 오랫동안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요.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회복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감사를 느꼈습니다.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예전에 엄마가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실 때 감정적으로만 대하고 엄마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런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했고,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과 이해를 조금씩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아멘. 이러한 변화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 깨달은 예수님의 사랑인데요.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은 저에게도 정말 큰 확신과 힘을 주었습니다. 예수님의 사랑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걸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고,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, 그리고 우리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, 그가 미워했던 사람을 비로소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보고 싶습니다. 제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준 살아있는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. 앞으로도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할렐루야. 네, 변은문정입니다. 매주 제가 동익교회 성도님들 간증을 듣는데,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간증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또 저한테 부족한 저에게도 이렇게 간증의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네. 요한복음 읽으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어떤 말씀을 드려야 이게 와닿을까 생각을 했는데, 그 말씀 중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면, 제 믿음이 가장 바닥이었을 때, 제 믿음이 꺼졌을 때 작은 불씨를 붙여주신 분이 있었습니다. 그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8살 때부터 엄마 손을 잡고 교회를 갔어요. 굉장히 이른 나이였죠. 근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. 처음에는 엄마 따라 교회 가는 게 달콤한 유혹이 너무 좋았어요. 매일매일 맛있는 간식을 주니까 그 달콤한 유혹이 나를 굉장히 흥분시켰습니다. 그러나 이것도 얼마 되지 않아 교회가 가기 싫어졌어요. 전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.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엄마랑 굉장히 많은 갈등이 일어났어요. 나는 가기 싫은데 엄마는 늘 잔소리하고, 엄마가 그 꾸준히 제가 정말 힘들었었거든요. 그러는 중에 성인이 되면서 신앙생활은 변함이 없었습니다. 늘 제자리 걸음이었어요. 제자리 걸음이다 보니까 믿음의 성장도 안 되고, 그러나 확신 하나 있었습니다. 주일은 꼭 지키자. 그래서 의무감 속에서 교회를 다녔어요.
교회를 안 가면 내 자신이 편안하지 않으니까. 교회 갔다 오면 마음은 편해요. 그런데 믿음은 똑같아요. 그렇게 남편과 결혼하면서 신앙은 똑같아졌습니다. 그런데 그 신앙마저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. 그 중에 하나는 정말 잘 나가던 남편이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잘 나가던 남편이 어느 날 회사를 그만뒀어요. 정치를 한다고. 그 긴 10년의 생활 속에 내조를 하면서 제 가슴이 멍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. 그 멍은 누가 치료해 줄 수도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. 근데 더 큰 일은 아들처럼 귀여웠던 조카가 있었어요. 우리 지용이라고. 35살 되던 해 딸을 하나 놓고 아들을 하나 놓고 저희 곁을 떠나는 일이 생겼어요.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.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조카인데 왜 그럴까라고 하지만 저희들한테는 큰아들과 같은 조카였고 우리 아들들한테는 든든한 맏형 역할을 해주는 그런 조카였습니다. 그 조카가 세상을 떠날 때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고통을 느꼈으며 너무너무 하나님을 부정하고 왜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한테 이런 힘든 갈등과 고통을 주셨을까? 그 조카는 저희 남편의 큰 누나의 아들이었어요. 고모와 고모부가 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저희 남편한테 약속을 했어요. 조카만큼은 경우야 꼭 좀 지켜다오.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남편이 조카를 데리고 와서 저희들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. 제 가슴에 피멍이 들은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켜주지 못한 거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주님의 살아계심 또한 외면하게 됐어요. 그래서 8년이라는 생활 동안에 주님을 등지고 살았어요. 굉장히 긴 시간이었죠. 그런데 남편이 예리 고문 일을 맡으면서 박효지 써는 일을 종종 저희 집에 와서 얘기했어요. 저녁 먹을 때마다 박효지 선생님이 예림에 있는데 예전에 신앙생활을 볼 수 없었는데 어느 날 그의 신앙이 그렇게 놀라고 감사할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셨어요. 말씀이 굉장히 은혜롭다고도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딱 한 번만 동행교회를 가볼게. 가서 얼굴 도장이라도 찍고 올게라고 발걸음을 한 번 던지게 이렇게 저와 저 남편이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며 이 발걸음을 옮겨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불현듯이 고통과 고난은 느닷없이 찾아오더라고요.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미워할 때도 많았지만 지금의 나의 신앙의 자세로 봤을 적에는 고통과 고난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감사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내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. 올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아요. 그러나 그 많은 축복 중에서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결혼을 하고 예쁜 며느리, 사랑스러운 며느리가 저희 가족의 일원으로 만들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 제 메말랐던 이 믿음의 자그마한 부실을 지켜준 우리 동행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